목사님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주셨기에 영원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분쟁이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부활이었는지를 저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걸로 대변하는 거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예언되셨던 그분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한 청년의 그냥 갈망이 아니라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정말 복음은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해짐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여기서 중요한 게 네. 그동안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대로 이미 인간 스스로가 말 그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제도는 회개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의 사건이 누가 죽었는지조차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고자 하는 중심 속에 그걸 무시하고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정확하게 정말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죽으실 정도의 무서운 죄인지를 그 영혼이 만나려면 정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가 먼저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 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인지 못한 채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모든 모습 중에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먼저 말 그대로 여기도 지금 이 나오는 내용과 소유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도 그동안 모든 인류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가 무슨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지는 알고서라도 지옥에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지는 알아야지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야지 선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고민 한번 제대로 온 건 없이 교회에 있는 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기가 가정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가 너무나 귀한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보여주는 것에 연연되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가정 안에서의 이와 같은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더 중요한데 이처럼 너무나 보여주는 신앙들을 우리가 그동안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서 원인을 찾고 과정 가운데서 이게 바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나 듣게 되어지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상황들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 질문과 좀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 같고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이미 2000년 전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유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패배의 그 시점은 십자가 사건인가요? 부활 사건인가요?
아니 십자가로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하신 거죠. 문제는 복음은 근데 부활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십자가가 명확해지니까. 그리고 창세기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사도 바울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거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메카는 처음에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확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너희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의 전체적인 스토리잖아요. 어느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로 완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제 if를 한번 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를 믿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여인들에게 구원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데, 저도 이제까지 고린도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하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고린도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거 가지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6년을 넘게 하는데도 이거를 질문을 하는 분들을 제 주변 분들 가운데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방에 가도 늘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존 교회에서 보면 이단자예요. 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라 엉뚱하게 부활을 자꾸 얘기를 하고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의 주대심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바도 이게 15년 가까이 이 다음 세대 선교를 해가며 보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 문제 앞에서 선 게 아니라 정말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끊임없이 오다가 이제 오는 건데, 분명한 것은 앞에서는 분명히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성경 전반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난 모든, 그리고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도 부활로부터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대로 성경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다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는데 뒤에는 자꾸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도 이게 성경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니까 그 시대의 교리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왜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지금 질문이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십자가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아프리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저렇게 6시간 넘어서 와가지고 십자가만 전하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중국의 모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인본주의, 이 진화론과 무신론과 인간이 주임되어 지금 낙태뿐만 아니라 안락사까지 모든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이 삶과 죽음까지 지금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삶과 죽음까지. 정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은 단순히 정말 이 지성과 이성이 박살나지 않는 한 십자가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정말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십자가에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앞에서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가지고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습니다. 33살 이스라엘 청년이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거 그 이상의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아프리카, 중국의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제가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는가? 지성, 이성이 완전히 자기가 학교에서 일평생 배웠던 그 모든 세계관, 가치관, 그 모든 물질관, 죽음관, 모든 것들이 박살나지 않는 한 정말 그것이 가짜라는 것, 진리가 아니라는 것, 오직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만나지 않는 한, 굴복하지 않는 한 십자가 앞에서 그분에게 인생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지 않는 건 알겠어요.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께 있어서는 뭐랄까 양쪽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십자가를 딛고 서서 부활이 더 부각돼야 된다는 식으로, 아까도 이제 녹음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고,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그분이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 앞에서,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정말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만 들리는 거죠.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질문을 안 하고 보통은 다 끝나고 그냥 이게 끝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이게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하고 성부들의 그 저기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시간이 싫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었던 게, 우리 뭐랄까 부활을 전했던 그 신약 시대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아니면 다른 뭐 디아스포라나 아니면은 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그 뭐랄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더 이상 자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강조해야 될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더 중요한 주안점으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 포커스가 그쪽에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이 자녀들에게도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커다란 질문을 또 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가 아니라, 왜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부활이다라고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는 뭐랄까 지금의 이 2022년도 지금에 있어서 정말 그게 우리가 답이 될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저도 중간에서 이제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것보다 왜 여기 마지막 장면 가운데 이 내용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죠. 이게 지금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은 정말 교회 안에 저도 주변에 뭐 성당교회 중등부서부터 복대교회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주변에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도 다 들어보면 뭐 거의 뭐 지금 아이들이 3, 40명? 큰 대형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대형교회도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본인 자녀가 그렇게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과 함께 그분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그냥 교회 오면 교회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아들들도 이 정도의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소유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중심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미 자기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뭐 먹든지 마든지 모든 인생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참 기쁨의 인생인지 진짜 인생인지를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근데 굴복이 안 하는 걸? 굴복? 제가 뭐 규민이도 여기에 있지만 자기 지옥 가는 거 좋대요? 자기 지옥 가고 싶대? 세상이 너무 재밌대? 규민이요? 3년 넘게 복음학교에서 4년 가까이 나랑 같이 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활을 전했는데 왜 그 굴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즐겨 하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굴복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고. 이것까지는 전해준 적 없지. 이것까지는. 그 전에 내용이지만 이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이 진리를 전하기까지, 이 진리를 만나기까지 진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닌 이미 완전히 자기 인생이 2000년 전에 패배했다라는 거를 온 인류가 패배했다라는 거를 이거를 진짜 우리가 이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보듬고 해야 되지만 진짜 이게 먼저 굴복이 되지 않는 한 이게 회개가 되지 않는 한 거기에다가 인생 걸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고 뭐 반복해서 전해도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깨달아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수요일날 일부러 안 나오더라고요, 다. 응?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목사님은 진짜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이 내가 바르쓰기 위해서 열정으로 하시잖아. 근데 그게 성령님이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 그런 고민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정과 목회는 비례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열정과 목회는 비례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정과 목회는 비례하는가?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내가 정말 열정으로 더 주님을 알아보고 싶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진짜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내게 실제 주님이라 이제 이게 바꿔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근데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게서 안 다가와지는 건 정말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막 거기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이러면은 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더 다가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서 막 진짜 이 산도 뭐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냥 말씀으로는 이게 잘 그렇게 이제 안 나와져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기쁨으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이게 모든 걸 맡겼을 거 걱정 염려도 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안 나와지니까 그냥
들어도 아우 정말 나도 뭐 정말 부활해서 주님이 그 기쁨을 나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그 사람 자체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은혜도 받고 그 부활의 실체를 속에 이렇게 더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실체를 더 가까이 이제 느끼면서 실제로 이제 변화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이런 분위기와 이런 이제 저기가 아니니까 좀 이게 이제 목사님은 열심히 그렇게 부활 이걸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런 기쁨을 다 맛봤고 또 삶이 다 변했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린 상태에서 부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감동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죄악에 많이 빠져가지고 나 오늘 죽어야 하면서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여기에 답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겠죠. 근데 다 삶이 다 변했고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삶의 수족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정말 더 이상 변할 게 없는 상태로 우리는 여기 어떻게 보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의 간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도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 오빠가 동생을 저 패고 걔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제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이게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냥 본 모습이 그러니까 이 죄성들이 그대로 나오는 현장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냥 사람들이 보일 때는 문제 없어요. 좋아. 아주 훌륭해. 근데 정말 가정 오히려 교회보다는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그리고 인생이 돼야 되는데 가정은 뭐 등한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자기에게 뭔가 엄청난 뭐 선교사회에 헌신을 주셨다 뭐 능력을 주셨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동생 패고 있고 동생한테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오빠의 신앙을 뭘 본받을 게 있고 거기에서 할 게 있어요. 제가 지나오면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은 진짜 교회에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은밀한 곳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계신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 숭배자와 음란한 자와 뭐 술 취하는 자와 이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 나와 있던 것처럼 은밀한 죄가 더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은밀한 것은 뭐 관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보여지는 거 제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있냐는 얘기죠. 정말 저는 주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만나게 해주고 싶고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오고 싶고 공동체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정말 그날이 모이는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모임들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들로 다시금 팔바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거 하면서 묶으면서 얘기를 또 하고 싶으면 그거 가져가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렇다면 정말 모이고 싶어하는 모임과 성령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임이 지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성령 집회를 같이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뭐 주어진 상황은 이게 최선이니까 최선의 상황에 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그만큼 목사님이 이제 능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 속에 애들이 먼저 조금씩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저기도 이렇게 자주 가져야 조금 옛 성품이 금방 바꿔져요. 안 바꿔져. 진짜 맨날 뭐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아유 해야 되도 많고 해야 되도 많고 이러는데 그렇게 쉽게 안 바꿔지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조금씩 저도 그래서 권사님 이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지금 모시고 사는데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인지를 못하고 뭐 보이는 대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기쁨을 그냥 잃어버리고 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헛짓거리 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무한반복하고 있으니까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서라도 내가 무게감을 갖고라도 내가 이거를 인지하면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부활 복음이 엄청 중요하고 필요해요. 내 복음한다는 거 어떡해? 부활 복음이 제가 싫어한다니까 부활 복음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부활 복음 십자가와 그 부활하고 나는 게 그거는 달라고. 오히려 부활이 저는 춘천한방교회에서도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거부해요. 십자가의 문화를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신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데 그러니까요. 부활도 이거하고 똑같은 안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쪽은 이쪽가 그쪽은 따로